네, 우리 잠깐 서로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변 분들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우, 핸드폰 좋아. 와. 예, 시간이 많이 없지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상이 조금 힘겨운 한 주였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말을 하면 살아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을 하면 좀 지쳐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여행을 가면 살아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여행을 가면 지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안 좋은 건 아닌데 막 여행을 갔다 그래서 에너지가 솟고 뭐 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저예요. 제가 좀 그래요. 일상을 벗어나서 열흘 넘게 나가 있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려니까 약간 좀 부담이 있었어요. 이제 몸도 좀 지쳤고. 그런데 딱 맞춰서 제가 일하는 곳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도 일상을 복귀하는데 이게 부담이 있는 판에 문제가 생기니까 마음이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좀 마음이 약해지고 나니까 다른 것들까지 괜히 좀 이렇게 부담으로 다가오고 이렇게 됐었어요. 어떤 문제가 실제로 해결된 후에 뭐 마음이 편해지는 거야. 누구나 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우린 다르잖아요. 뭔가 문제가 그대로 있지만 앞당겨서 믿음으로 그걸 이겨내고 이미 하나님 해결했다고 믿고 뭐 이러고 감사하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멋있잖아요. 그래서 힘드니까 제가 아는 말씀들을 막 총동원을 한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미와 아직 이런 거예요. 그래 아직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듯하지만 이미 이것은 해결된 문제. 중요한 건 내 마음이지 객관적인 저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고 이겼을 때 더 큰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랬어요. 근데 이 지식이 제 마음을 온전하게 붙들어 주지는 못하더라고요. 뭐 그냥 살짝 정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뭐 그러잖아요. 그래, 기도밖에 없다. 기도만이 살 길이다. 기도를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신호탄이다. 기도하자. 그런데 생각만큼 기도가 되지 않았어. 몸이 지치니까 기도도 또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예성이 어디 갔나요?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보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네, 딴 거보다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뭐 이게 말씀도 알고 기도도 하는데 왜 자꾸 이 조여움은 계속되는가? 나는 이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렇잖아요. 말씀도 생각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뭔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 나의 상태. 왜 이럴까? 내가 이때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건가? 근데 그때 뭘 해야 되는 거야?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뭐 맨날 바로 응답되고 뭐 힘든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고 그러면 인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어요. 근데 사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이르더라고요. 괜찮아요. 인내할 수 있어요. 오늘 좀 정신이 없긴 한데 인내할 수 있어요. 네. 일단 인내하면서 어떻게든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당장 응답이 안 와도 당장 해결이 안 돼도 일단 참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 기도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걸 통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 몰라도 아픔 뒤에는 인내 뒤에는 소망이 이루어진다니 어떻게든 참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환난은 인내를 그리고 그 인내가 소망을 이루는 그 사이에 한 단어가 더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연단. 네, 연단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인격과 성품의 변화를 말해요. 사람이 달라지는 걸 말해요. 이 축복이라는 거는요, 조금이라도 달라진 그릇에 부어지더라고요. 조금 더 깨끗해진 그릇, 조금 더 커진 그릇에 담기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이 축복의 그릇이 준비되는 거예요. 우리 김태수사님 가정도 집 문제가 빨리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뭔가 이거는 너무 오래 걸린다는 생각이 이렇게 좀 들면서 좀 조바심이 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 가정에서는 더 기도하며 인내했겠죠. 인내하면서 뭔가 하나님이 그 가정에 하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때가 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인내하면서 어쨌든 축복의 그릇이 준비되는 거더라고요. 네. 그럼 따라해볼까요? 네. 뭔가 있겠지. 뭔가 있겠지. 다시 한번 뭔가 있겠지. 뭔가 있겠지. 그럼 이게 인내할 때 좀 도움이 되는 말이긴 해요. 뭔가 있겠지. 뭔가 좋은 게 있는 게 여러분 분명합니다. 어려움은 그냥 오지 않거든요. 그래도 힘들 때는요, 참 사람이 초라하고 힘이 들어요. 힘들 때는 이상하게 힘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힘들고 많은 법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수영 집사님도 한참 좋았는데 한참 또 갑자기 힘들고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다 그러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힘들건 심지어 그것이 내 죄 때문이더라도 하나님은 그 고난을 선히 사용하세요. 자, 고난이 오면 사람이 바뀝니다. 이게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생각도 좀 바뀌고 타인에 대한 생각도 바뀌고 어떤 인격과 어떤 마음에도 가치관에도 변화가 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유대인들이 아주 커다란 획기적인 가치관의 전환이 오는데 그냥 오지 않고 고난 속에서 오더라고요. 19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앞에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관한 말씀을 전하는데, 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인해 흩어진 자들이, 스데반의 일이라는 건 예루살렘 교회의 7 일꾼 중에 하나였던 집사 혹은 전도자 빌립이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사건이에요.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이요, 그 여세를 몰아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을 감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신자들은 그 핍박을 피해서 멀리 지방으로, 외국으로까지 달아나게 된 겁니다. 네, 때론 피해야 돼요, 여러분. 때론 피해야 돼요. 인내한다고 하지만 이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도 그냥 이를 악물고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인내해야 하지만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면 잘 잡아야 돼요. 때가 되기 전에 죽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도망갔어요. 자, 도망갔으면 조용히 지내야죠. 예수 때문에 핍박받아 도망갔는데 사실 이게 전도하다가 죽을 뻔했는데 도망간 그곳에서 또 전도를 해요? 또 예수를 전해요? 네, 또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에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 환난 중에도 지금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네,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집중할 수 있어요. 육신이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는 먹는 것과 숨 쉬는 것은 그칠 수 없잖아요. 힘들다고 숨 안 쉬어요? 힘들다고 안 먹어요? 며칠은 안 먹을 수 있지만 결국 누가 죽어도 결국은 며칠 지나면 먹게 되더라고요. 네, 마찬가지로요. 성령으로 거듭난 이 세 사람들은요, 예수 믿기와 전도하기를 그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기와 전도하기의 과정 속에서는요, 끊임없이 영적 전쟁이 있어요. 거듭난 사람들에게는요, 예수 믿고 전도하기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는 영적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마귀의 노골적인 위협과 핍박이 있습니다. 적이 있거든요. 그냥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힘듭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가 예수 믿기와 전도하기를 영적인 싸움, 그 어려움 중에서도 몸이 아파도 좀 재정적으로 힘들어도 어떤 일들이 있어도 이게 예수 믿기와 전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아야, 인내해야 승자가 누리는 영광이 있어요. 유익을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전리품은요, 싸움을 안 한 사람이 가지는 게 아니라 싸움을 하고 승리한 사람이 그 땅과 전리품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핍박을 받아 흩어져서 전도를 해도 그들 안에 바뀌지 않는 생각이 여전히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있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핍박을 받아 외국으로까지 흩어졌는데도 자기들이 여기까지 왜 와야 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들과 같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환난을 당해도요, 우리는 쉽게 그 환난의 이유와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환난을 당해도요, 여러분, 그 환난 속에서 몇 사람은요, 그 환난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내요. 그리고 자기의 삶을 바꿔요. 자기의 가치관을 바꿔요.
20절 성경을 보셔도 되고요. 앞에 보셔도 되고요.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하니. 그 중에 몇 사람이 앞에 보면 빨간색으로 있죠. 그 중에도 흩어진 사람들 중에도 뭐 이렇게 몇 사람이 그 중에 몇 사람 그 환난을 똑같이 당해도 그 환난 당한 사람 중에서도 몇 사람이 뭔가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헬라인에게도 말하기 시작합니다. 헬라인에게 전도하기 시작해요.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 속에 환난 속에서는 사람이 마음이 낮아지고요. 그리고 이 생각과 가치관이 이렇게 좀 바뀌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유대인인데 하는 게요. 뭔가 이렇게 어려움 속에 처하면 나는 잘났네 하는 마음이 이렇게 낮아지면서 사람의 생각에 이렇게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방인들은요 선택받은 유대인들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로 나와요.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에 의해서 뭐 수만의 이방인들이 그냥 싹 쓰러져 죽는 하루 아침에 몇만이 죽었더라 이런 지옥의 땔감 같은 그런 존재로 묘사돼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무리도 아니에요. 심지어 유대인들에게는요 이방인은 개라는 인식이 있어요.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이건 뭐 이스라엘에 갔지만 관광지라 뭐 그런 건 잘 못 느낄 수 있었겠지만 그들은 되게 도도함 같은 것들이 있어요. 선민의식이라고 해요. 그런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전대 미문의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이미 다 예수님이 명령해 놓으신 건데도 그 예수님의 말씀은 기억지 않고 오직 유대인에게만 이루고 있었다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만민에게. 근데 잊어버렸어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유대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러지 않았어요. 모든 민족. 이미 예수님 다 말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잊고 있었던 거예요. 환난을 당해도요 사람의 생각은 잘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그 중에 몇 사람이 있다는 거죠.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유연한 사실 환난 속에 들어가면 불 속에 들어가면 쇠도 녹아요. 환난 속에서 사람이 유연해지거든요. 유연해지면 자기의 고정관념들이 이렇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유연한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는 변화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또 힘을 실어주세요. 21절을 볼까요?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옵니다. 물론 이 그들을 뭐 이 안디옥 지역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한 이 그들은 유연해진 몇 사람들, 생각이 바뀐 몇 사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먼저 그런 경험, 생각이 바뀌는 경험을 했잖아요. 또 지금 몇몇의 사람들이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우리 다른 가톨릭 교회가 그 생각이 다른 몇몇의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뭔가 다르잖아요. 고정관념을 깨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맞춰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수십 년 지나도 막 100년 전통, 그래도 100년 전에 하던 걸 그대로 하는 교회도 참 많아요. 그걸 전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변할 수 없는 것이 있지만 변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변할 수 있는 것까지도 변하지 않는 것은 너무 이렇게 경직된 거예요. 고정관념을 깨고 정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고 그 음성에 내 생각에 맞춰서가 아니라 그 음성에 맞춰서 무언가를 바꿔갈 필요, 교회도 바뀔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르는 것이 다르니 우리가 누리는 것도 다르잖아요. 아직 수많은 사람들이 물론 믿고 돌아오진 않았지만 개척은 미친 짓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그래도 우리 이만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간증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번 성지 순례도요 돌아보면 그 하나하나가 다 간증이었습니다. 물론 간증이 커지면 영적 싸움도 커질 거예요. 그냥 마귀는 간증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좋은 일과 어려운 일이요 스펙타클하게 펼쳐질 거예요. 이번 주는 전체적으로 좀 뭐 다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왜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왜 어려운 일이 섞여서 이렇게 들어오죠? 우리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구원하신 후에 온전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 믿음을 주신 후에 구원하신 후에 온전케 하신다고요. 우리가 할 일은 온전케 하시는 작업을 하실 때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 삶에 주시는 고난 속에 인내하며 그 온전케 하시는 그래 이거를 통해 나를 온전케 하실 것이다. 무언가 있다 하는 생각으로 그냥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성장은요 늘 편안하게만 해줬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과 나쁜 일, 뭔가 편안함과 어려움이 시줄과 날줄처럼 교차되면서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사용해서 전도하시고 누구보다 충만했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환난이 와요. 하지만 그들은 불하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지 않았고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새롭게 자신이 만들어져 갔고 또 복음을 전파해 갔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요 그냥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열심이 특별히 좀 빛을 발하는 거예요. 주의 손이 어떤 이들과 함께 하시는가 고정관념을 깨고 율법에 사로잡히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자기를 바꿀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유연한 그 사람들과 하나님은 특별히 함께 하십니다. 주의 손이 특별히 그런 자들에게 그런 교회에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유연한 성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유연한 사람이 곧 성령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부드러운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 전에도 봤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 새 마음, 그 마음은 부드러워. 하나님은 이런 성령의 사람, 부드러운 마음 가진 유연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바로 이 유연한 마음을 가진 초대교회 대표적인 인물 중 한 사람이라면 바나바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가 연이어서 나옵니다. 볼까요? 22절부터 24절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가 성령 충만했고 부드러웠고 그래서 언제라도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자신의 고정관념을 바꿀 수 있었던 그 사람. 시작 22에서 24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하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도와여주더라. 권위가 있던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지역에 신생부흥한 그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보내며 사정이 어떤지 보고 오라고 한 거죠. 그러자 이 유연한 사람 바나바가 가서 보고는 할렐루야 한 거죠. 거기 부흥이 있으니까 이방 지역에 부흥이 있습니다. 그 바나바를 표현하면 이렇게 말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뭐라 그래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네, 여러분 착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날은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네. 세상이 험해지다 보니까 강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어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그런데 강하기만 하니까 착하지가 않아요. 또 착한 것은 약한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사실 또 뭐 맞아요. 네. 보통 그냥 마음 약한 사람들이 주로 착하죠. 그런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을 때로 오히려 좀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나도 저렇게 강했어.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착한 경우가 많아요. 타고난 거예요. 좀 착함이 좀 타고난 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날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착하지만 강한 사람. 강하지만 착한 사람. 강하면 착하지 않을 것 같고요. 착하면 강하지 않을 것 같은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이 둘이 공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나바가 그냥 착한 사람 같죠? 근데 아니에요. 사실 이 사도 바울하고 대판 싸웠다고 성경에 나올 만큼 어떤 문제로 사도 바울하고 대판 싸운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냥 마음이 착했으면 바울 따라갔죠. 근데 그런 거 아니었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착한 거였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의 착함은 그냥 마음이 약해 착한 것과는 다른 단호함을 겸비한 착함이에요. 사랑으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지만 믿음으로 어떤 단호함을 겸비합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는 큰 힘이 돼요. 교회가 부흥되는 데는 이런 부드럽지만 강한 사람, 성령의 사람, 성숙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바나바에 의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울까지도
차원에서 사울까지도 주류에 편입하게 돼요. 이 이방인도 받아들였으니 뭐 죄인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당시에는 모두가 꺼려하던 사울이었어요. 사울, 그러니까 다시 바울이죠. 다른 이름도 바울인데 당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자기 고향 다소에 그냥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 바울이 원래 했던 일이 막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일을 하다가 갑자기 회심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고향에 처박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믿을 수 없었던 인물이 이 사울을 바나바는 자신의 사역에 동참시키는 거예요. 25, 26절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의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됐어요. 이 이방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은 같이 목회를 했고요. 천하에 큰 가뭄이 들었을 때는 오히려 이 이방 교회를 통해 예루살렘 교회가 도움을 얻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의 부재 헌금을 바나바와 바울이 전달하는 이야기가 오늘 또 본문에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큰 가뭄이 드니까 이 헌금을 해갖고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거예요. 27절부터 30절 시작.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명령을 말하되 천하의 큰 공장이 일이라 하더니 그러기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에게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서로 돕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네. 너희가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러잖아요. 네. 우리 교회 안에서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바깥에도 해야죠.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 어떤 견고함을 위해서 또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고요. 교회끼리만 도우면 어떻게 합니까? 뭐 사회기관을 도와야죠. 맞는 말이지만 또한 교회끼리 돕는 것도 반드시 이렇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회는 서로 돕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이에요. 지역적인 교회로는 우리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만 어떤 우주적인 유니버셜 처치라고 하는데 우주적인 교회로는 우리가 모든 교회가 하나예요. 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성령을 받은 하나 된 몸이지. 그럼 캐톨릭도 개신교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너무 이렇게 막 세세하게 이렇게 막 교단을 가르고 막 2단, 3단 물론 구분해야 되지만 그 되게 이렇게 조심스럽게 나눠야죠. 이렇게 우리나라만 조금 벗어나도 교회에 있는 데가 맞아. 캐톨릭만 봐도 반가워요. 이렇게 다니다 보면. 가급적 교회끼리는 서로 비방하지 말고 싸우지 말아야 돼요. 누워서 침 뱉기더라고요. 저도 조심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서로 도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교회 젊은 목회자들이 모이는 2030 수련회에 우리 박성호 선교사와 함께 가려고 합니다. 개척교회를 하는 젊은 목사 3명을 추천해서 발표와 질의응답 뭐 이런 것들을 함께 추천받았습니다. 모든 교회를 품을 수는 없어도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래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고요. 움직이는 교회 가장 가까이 있잖아요. 좀 연대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움 선교회와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서로 돕는 것이거든요. 우리 교회도요 몇몇의 교회와 개인들이 이렇게 돕고 있어요. 저희 교회. 오늘 여기를 간다 그래서 또 한 주간 영적 싸움이 심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목회자들이 모이는데 젊은 목회자들이 모인 데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가 좋아하겠어요? 마귀가 싫어하는 일을 하면 어쨌든 싸움이 더 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힘들고 나면 더 은혜가 있어요.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교회 목사인 이상 이건 제 사역이 아니라 우리의 사역이고 교회의 사역이에요. 네? 그래서 같이 감당하고 같이 복을 받습니다. 마무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환난 속에 부드러워진 변화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예요. 사람을 사용하신다고요. 교회가 세워지는 가운데 부르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연인 듯 하지만 필연적으로 우리 이곳에 부름받은 겁니다. 아마 오신 분 중에 어느 한 분 하나 이렇게 막 물론 완전히 새 신자도 있지만 그냥 믿다가 오신 분들은 나름 훈련을 받고 고난 속에 부드러워져서 오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울 때 그런 분들을 이렇게 부드럽게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신단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도 그렇게 세워졌어요. 처음엔 핍박을 피해서 온 신자들에 의해서 전도가 시작됐고 자연스럽게 바나바가 보내졌고 그가 놀고 있던 바울을 부르면서 사역이 더 확장되어 갔어요. 우연같지만
그냥 뭔가 딱딱 맞아 들어가면서 주님의 교회가 주님에 의해서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아니에요? 그렇지? 너무 보여요. 다른 거 누림교회 담임 목사는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세워가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셨어요. 여태껏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많은 간증들을 만드시며 여러 사람들을 부르셔서 이 교회를 세워가실 겁니다. 우리가 그 부흥의 주역들이 되시고 역사의 상증인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합니다. 네가 그 교회 작을 때부터 잘 섬겼구나. 열리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